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담비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지만 그냥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당연한 질문이지만 당연한 질문같이 느껴지지 않는 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 같은데요. 이 사랑의 온도를 쓰신 이 고경표 작가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마다 가슴속에 품은 사랑의 온도차가 존재한다. 따뜻했던 사랑과 차가워진 사랑을 일컫는데, 이 사랑할 것 같다가도 다시 안 볼 것처럼 차갑게 헤어지게 될 때, 또한 사랑으로 인해 어떤 이에게는 슬픔을 주거나 어떤 이에게는 그리움과 추억으로만 주는 사랑을 볼 때 이 안에는 분명히 사랑의 온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따뜻했지만 결국에는 이 차가워진 온도, 분명한 건 모두 다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정의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연애를 통해 이 사랑을 배워가고 이 사랑을 깨달아 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했을 때를 곰곰이 생각하면 이 마음에서 이 온도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뜨겁게 사랑할 때는 또한 대상을 또한 사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이 차갑게 식었을 때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이 매몰차게 막대하고 그에 대해서 미움이 찬 마음이 찼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은 한두 번만은 아니었겠죠. 이를 볼 때 사랑으로 인해서 삶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잠시 되돌아만 보아도 이 결론은 사랑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말은 참 아름답지만 이 실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37절과 3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첫째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 올무에 걸어 음해하기 위해 언급한 이 네 번째 논쟁이었는데요.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율법사들은 성경에 관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이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적 전통에 사로잡혀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은 장로들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며 여기면서 활동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반대로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며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잘 나오고 봉사만 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요한은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와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을 충실히 지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신 십계명도 지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또한 이 간음하지 말라. 이 쓸데없는 계명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라고 주신 이 가장 큰 계명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면서 손수 모범을 보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이 계명은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어둠의 길이 아니라 이 빛으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사랑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대상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긴 한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고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없던 시간도 만들어서 만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런데 만나자마자 가끔씩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나 어디 바뀐 데 없어?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아니 방금 만났는데 어디 바뀐 데 없냐고 물어보니 당황해서 그때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삐졌어요. 근데 이게 내가 원한 게 아닌데 결론적으로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모를 수도 있지. 이게 혼자서 생각하다가 달래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나 바뀐 데 없어? 그래서 한 번 실수가 있었으니까 이 마음에 긴장되는 게 이게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을 빨리 돌리면서 봤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뭐가 바뀐 거야? 물어보니까 아니 자주 만나면서 바뀐 데를 찾지 못하냐고, 관심이 없는 거냐고 핀잔을 주면서 말하는데 봐봐 앞머리 생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크게 자른 것도 아니고 옆으로 있었던 긴 머리를 앞으로 가져와서 조금 자른 다음에 이 앞머리가 생겼다고 하니까 이 여자들의 이 심성을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좀 미안하다고 한 다음에 이후에는 조금씩 알아맞히긴 했는데 어떻게 그의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니 그건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또 다른 난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업적을 쌓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또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명예를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저 하나님을 믿으며 착하게 살면 억울한 일이 있어도 또한 그것을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많은 것들이 참으로 저의 생각과 마음을 혼잡스럽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연애 때의 그 감정,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여기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일을 우선적으로 늘 확실히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저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그분이 주신 계획 속에서 나는 성장되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또한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일까요? 기술일까요? 이에 대해 사랑은 기술이라고 당당히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세계적인 정신 분석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왜 기술이라고 말하는가를 보았더니 이 감정이란 느끼는 것, 운적인 요소, 그렇기 때문에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 근거로 사랑을 기술이라고 그는 주장했는데요. 이 기술의 의미는 기술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 얻은 자신의 능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랑은 기술이다라고 유명한 말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에게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못마땅해 보여도 사랑하고자 노력해야 되고, 남편이나 또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어도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하옵기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 이 교회, 또한 꽃과 나무, 또한 자녀와 손자,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모든 성도 한 영혼 모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속을 채우지 않는 한 진정한 사랑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시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또한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이 사랑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동화 같은 사랑은 없지만 온전히 자신을 알게 해주는 사랑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서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쉽다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것이며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허물과 또한 잘못된 부분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그들의 허물과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며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한 가지 점은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오직 그 사랑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최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의해 주신 많은 이웃들과 많은 동역자들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